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으며 그 결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이자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쪽 지방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두메와 자, 그리고 동쪽 지방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건너편과 자, 그리고 서쪽 지방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게까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여파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산으로 가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또 보시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자, 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어렵죠. 자, 그런데 그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떻게든 몰려가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노력했고 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또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리지 말라라고 또 경고도 하셨음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자, 로마 제국과 유대교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인기라는 것은 사실 경계할 만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로마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고 성공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 볼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 성공적이고 다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결과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 부류의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배우고 또 힘을 실어주었던 어떤 긍정적인 입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즉 제자 공동체가 바로 이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그 사역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로 소개가 되죠.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고 그 성공에 비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모두가 그 사역에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우고 지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던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헐뜯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무리들의 각각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이 어떤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무리들인 제자 공동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에는 항상 제자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특징이 있었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게 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아주 질기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먼저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택하심에 그 초청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응답하여서 화답하여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바로 그 무리들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나아온 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마가복음의 4장에서 이제 4장에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씨 뿌리는 그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죠. 자, 어떤 땅에 뿌려졌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씨를 뿌리니 말씀이 뿌려지니 그 씨가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이런 결실을 맺은 자들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또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4장 10절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화답하고 긍정적으로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밝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 주어졌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이 세대에 더욱 선명해지고 화답해지는 제자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부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막았던 자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면서 따라다닙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사역한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역의 자리마다 논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보다 힘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사역을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내려놔야 하는 어떤 신앙행과 율법과 위치를, 어떤 지위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이 맞다며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3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자들. 자, 그렇기에 열매가 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결말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계속되는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임을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을 막고 회방하고 불평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 신앙의 기준으로 성장하고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추고 막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리인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 3장 20절 21절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서 한마디 이렇게 던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그가 미쳤구나. 이게 친족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마가복음은 이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31절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던 친족들은 누굽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그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방금 함께 살펴본 31절에서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고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자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제자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열광하거나 화답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는 무리들이 이 당시 예수님의 친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 가족 이상으로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은 비유로 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자, 마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부정하거나 회방을 놓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기는 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내 경험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 현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싹은 나지만 뿌리가 금방 마르거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비유 풀이의 말씀을 보면 자, 친족들, 자,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들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교회의 사역에 어떤 부정이나 회방이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없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던지 말던지 나는 관심 없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이상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33장 33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주일 그 한 번의 예배만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그들의 신앙과 모습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화답하며 동참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세우시고 응암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순종함으로 응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보며 더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역의 자리, 그 사역에 화답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기도,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기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